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간복음에는 길 위의 본문이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그 상황의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의 길 위의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하고 비교해 보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선 분량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마태와 마가는 한두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9장에서 19장까지 10장이나 됩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40% 이상의 분량이 길 위의 본문입니다. 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고유 자료가 오늘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길 위의 본문에 많이 있습니다. 길 위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길 위의 본문 중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듣고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매우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인데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은 비유이기도 합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존경받는 정식 랍비, 모세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는 율법 학자입니다. 랍비이고 서기관이라고도 부르는 그러한 유대인들은 이 율법 교사들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존경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정식 랍비 교육을 받지도 않은, 저는 예수님을 야매 랍비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 좀 야매거든요. 랍비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식 랍비가 되려면 랍비 회의에서 랍비로 세우고 임명해야 돼요. 예수님 그러신 적이 없이 그냥 가르치는 시골 출신의 말씀 사역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하면서 질문을 던졌다는 말씀을 보니까 순수한 의도로 질문을 던진 것 같지는 않아요. 질문을 2가지를 던지는데요. 첫 번째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으셨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사도행전 16장 31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말씀으로 대답할 것 같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신약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믿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 학자에게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고 대답하시면서 질문을 다시 던지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네가 던진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율법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용이죠. 그리고 너는 그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해석이죠. 네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율법은 뭐라고 기록하여 있고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때 이 율법 교사는 탁월한 대답을 해요.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 사랑의 이중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셨어요. 정답이에요. 율법교사답게, 율법학자답게 말씀의 근거에서 대답을 잘했어요.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래요. 율법 행위에 속했다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런 뜻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대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모든 율법이어야 돼요. 내가 10계명 9개는 지켰으니까 하나 어긴 건 봐주세요. 그럴 수 없어요. 모든 율법을, 그리고 항상 지켜야 돼요. 어제까지는 지켰는데 오늘 율법을 어기면 그 죄인이 돼요. 그래서 always예요. 모든, 항상, always.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 속죄제사 기능이 있는 거예요. 죄에 따라서 양이나 염소나 또 송아지, 소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은 새를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가서 오른손을 이마에 올리고 자기 죄를 그 희생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희생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야 돼요. 이런 속죄 제사를 드리면 그의 죄를 사해 주는 기능 율법 안에 있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면 그게 율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율법에는 속죄 기능이 있는데 어떤 짐승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깨끗하게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겠어요? 그 양이나 염소나 소나 새들 그 속죄 제물은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는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종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그를 심판하시고 우리 죄값을 담당하게 하신 후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 사람 왜 이런 질문 던졌을까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거 어떻게 해석하면서 읽고 있느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옳도다.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대화가 끝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내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 교사가 물었어요. 자신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을 왜 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이상한 질문 같은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사람 이웃이 아니에요. 할라카라는 유대 문헌이 있습니다. 성경 613가지 모든 계명과 탈무드, 랍비법, 전통, 관습, 구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유대 종교와 일상생활의 규범이 되는 책입니다. 그 할라카에 보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유대인으로 한정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은 이방인은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제한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랍비들이 구전으로 전승하고 율법을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옳은가? 정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하나님 주실 때 유대인들에게만 적용하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0절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길은 내려가야 돼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한 27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예루살렘은 해발 780m 높은 산 쪽에 산지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한 1000km 정도 고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험해요. 지금도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길에 강도들이 많이 출몰을 해서 피의 길, 혈로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길이에요. 흔히 있음직한 사건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당시에는 옷이 비싼 귀중품이에요. 지금처럼 흔하지 않은 시절이니까 옷을 벗기고, 옷을 벗겼으니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옷만 벗겨가고 돈만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죽을 만큼 때렸어요.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니 놔두면 이 사람은 죽겠죠. 그런데 마침 세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 길을.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간 거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올라간다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갔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지금 여리고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왔어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렸길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냐고요. 주일 오후에 제가 가끔 예배당 돌면서 보거든요.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쓰레기가 많아요, 예배당에.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내가 먹은 커피 컵이나 이런 거 치우지를 않는 거예요. 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뭐 안 되면 어쩌겠어요. 같이 살아야지.
어쨌든 이 사람 예루살렘 쪽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죽어가는 사람 봤어요. 피하여 지나갔어요. 두 번째는 레위인도 그 사람을 봤어요. 피하여 지나갔어요.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고 사마리아 개들이라고 불렀어요. 사람 취급 안 했던, 멸시받는 타락한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똑같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가 와야 될 그 자리에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스프랑크나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내장기관을 말해요. 그것을 불쌍히 여겨라고 번역할 만큼 사람 속에 있는 내장기관을 감정적인 단어로 번역한 게 그 스프랑크나라는 명사를 동사로 만든 게 불쌍히 여겨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스프랑크니조마이, 이 말은 우리 한글식으로 표현하면 심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애간장이 녹는 그런 표현이에요.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심장이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불쌍하고, 어쩌다가 강도를 만나서 저렇게 죽을 만큼 두드러 맞고 죽어가고 있을까? 긍휼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생각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가까이 가서 도와주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 반박이 불가했어요. 잠깐만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말을 끊지 못했어요. 에이, 아무렴 우리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척하고 피하여 지나가고 예수님 그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반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랬을 테니까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이방인 취급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조차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가르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하여 지나가고 이게 말이 되냐고 반론을 펼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목사님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장로님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불자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잠깐만,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다. 그 정도 신뢰는 있죠, 여러분과 저 사이에? 그렇게 막아야잖아요. 제사장이, 레위인이 그냥 지나칠 리가 있냐고 예수님. 그렇게 말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시체에 만지면 안 돼요. 이 사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할라카에 의하면 이방인은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될 대상 이웃이 아니에요. 옷을 벗겼으니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거의 죽어가는 것을 버리고 갔으니 이미 시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변에 강도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보석으로 타협했으면, 귀중품을 주었으면 왜 죽을 만큼 두드려 팼겠어요. 이건 혈로예요. 핏길이에요. 강도들 출몰이 잦은 지역이에요. 위험한 지역이에요. 이미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 다음번 희생양은 내가 될 수도 있어요. 피하여 지나가고. 그래서예요. 피하여 지나가고. 이 불쌍히 여기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워하다라기보다는 피하여 지나가고일 때가 많아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짓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돈을 뺏거나 두드러 패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피하여 지나갔을 뿐이에요. 불쌍히 여기다, 사랑하다의 반대가 그냥 외면일 때가 많아요.
이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갑니다. 불쌍히 여기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주고 끝나지 않았어요. 가까이 갔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에서 가까이 가다까지의 거리가 간격이 넓습니다. 대부분 불쌍히 여기다가 끝나거든요. 지갑을 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는 데서 멈추지 않고 기름 또 포도주를 부으면서 상처에 붓고 싸매었어요. 이 상처라고 번역된 단어가 트라우마라는 단어예요. 트라우마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싸매었으니까 자기 속옷을 찢었는지 머리를 두른 수건을 벗었는지 모르겠지만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웠으니 자기는 걸어가야 했을 거고 주막까지 가서 밤새 돌보아 주었을 거예요.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우리가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는 것을 알아요. 당시의 문헌 중에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이 당시의 로마의 하루 여관 숙박비가 32분의 1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이 데나리온을 주었으면 64일치 숙박비예요. 2달치 숙박비. 그런데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쓴 예수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보면 당시의 숙박비가 12분의 1데나리온이라고 쓴 책도 있어요. 그럼 이 데나리온이면 24일치 숙박비예요. 정확한 액수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적지 않은 돈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면서 내가 비용을 다 대겠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질문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율법교사의 대답이 뭐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죽어도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일 했다고는 대답 안 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29절과 36절을 비교해 보시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은 내 자신과 같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의 대답은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한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대답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이 틀렸다는 뜻이에요. 질문이 틀렸다. 내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느냐 되어주지 않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느냐, 이걸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이웃을 고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을 주신 적이 없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골라가면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그저 우리는 이웃이 되어 줄 뿐이에요. 피하여 지나가든지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알코올 부으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든지 둘 중 하나예요.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저는 37절로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는데, 이 율법교사가 가서 예수님 말씀처럼 이와 같이 하면서 살았을까?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순종하면서 실천하기가 더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구전된 할라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전된 율법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등하게 여겼어요. 구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배우고 가르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 지식을 깨뜨려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을 깨뜨리고 불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대답한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레위기 19장 18절에 아래로 쭉 내려가서 3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18절이에요. 그런데 한 장 넘어갈 것도 없어요. 바로 레위기 19장 밑에 34절 보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한 번 더 나와요. 누구에게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냐면 거류민. 이스라엘에 함께 살고 있는 거류민은 이방인들이에요. 외국인들. 너희도 이집트 애굽에 있을 때 거류민 아니었냐?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그러니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 너희 중에서 나은 자처럼 여겨라.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라카가 틀렸어요. 랍비들의 성경 해석과 구전이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지식을 정확하게 바르게 율법을 해석해서 깨닫고 가르쳤어야 돼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겠다고 대답이 없어요.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도. 초대교회 문헌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율법 교사가 그렇게 살았을까? 모르겠어요. 로마서 3장 13장 9절 10절 보시죠. 모든 율법의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이방인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돼요. 이 사람이 그냥 옷만 빼앗겨서 죽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죽어가는 사람 버리고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간 거잖아요. 이것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고 있는 거냐고요. 37절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걸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할례 받고 할례 받지 않은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역사한다라는 말은 일한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섬기면서 일하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마땅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오늘 강도 만난 자는 우리 같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 같아요. 우리가 죽어가던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살리겠다고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 당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살려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만약 형제 자매가 굶주리고 헐벗고 있어요. 그런데 말로만 하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아니냐. 행함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돼요?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자매에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입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하면서 그 사람의 몸에 쓸 것은 안 줘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약 올린다고 그래요. 아니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사람한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하고 아무것도 안 도와줘. 이게 약 올리는 거지 뭐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야고보 장로님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일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에게 해보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피하여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전도사일 때 제 친구에게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우울증이 심했는데 우울증이 나아가니까 약을 끊었다가 어느 날 새벽에 투신했어요. 근데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 부부만, 제 친구하고 그 남편만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몸이 아프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부고 소식을 교회에 알렸더니 목사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장례식장에 아무도 가지 마라. 교회에서 장례식 집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기독교식 장례를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아무도 안 와요. 친구인 저한테, 목사도 아닌 전도사인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내가 가서 집례 하나 하고 친구 남편의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다 인도했어요. 어머니가 묻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왜 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오지 않을까요? 제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 없어요. 초대교회 누구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삼손이에요. 자살하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으면서 삼손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성경에 삼손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이에요. 삼손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구절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장도 안 가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아니에요? 그 유가족은? 예전에, 지금은 지방으로 이사 가셔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 한 집사님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 그 식당을 시작할 때 건물주 권사님이 전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그때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가지고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음식이 참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우들이 그 식당을 서로 소개하면서 자주
식당을 이용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식당을 운영하는 아주머님이 이제 교회 나오게 되고 크리스찬이 되고 집사님이 되었어요. 어느 날 집사님이 된 후에 몇 년 후에 이제 제가 가서 신방을 하고 있을 때, 목사님 근데요, 우리 건물주 권사님이 저 전도 많이 했는데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안 갔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착한 사람이 없었고, 그 건물주 권사님도 정말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야박하게 세입자들에게. 그래서 우리 건물 세입자들이 다 욕해요. 근데 전도하니까 교회 가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점심 장사 끝나고 저녁 장사 준비하면서 차 안에서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면서, 아무개 엄마 교회 나가냐고. 그래서 나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태도가 180도 변해서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옳아요? 좋긴 한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런 질문 목사한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세입자들에게도 잘해야죠. 그러나 교회 다니지 않는 세입자들에게는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죠. 예수 믿는 자식들에게도 잘해야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아들이나 딸한테는 더 많이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며느리한테는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웃을 고를 자격이 없어요. 그럴 권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피하여 지나가든지 좋은 이웃이 되어주든지 둘 중 하나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이웃을 고를 권리를 주셨나요? 없어요. 그래서예요. 우리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든지 나쁜 이웃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저는 북한 동포들이 나중에 우리를 만나면 이 질문을 꼭 할 것 같아요. 우리 굶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남쪽 교회는 뭐 하고 있었냐고. 북한 동포들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같잖아요. 가장 악하고 부도덕한 정권 밑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때 당신들 뭐 하고 있었냐고 물으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신들은 예수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들이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내 자신과 같이 사랑으로 섬겨야 될 이웃이 아니라고, 그래서 못 도와줬다고, 그렇게 대답하실래요? 오늘 주보 칼럼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정부는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합니다. NGO 단체들은 북한을 후원하는 지원들이 악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잘 감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을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율법교사,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는 이방인처럼 유대인들이 개라고 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선한 사마리아인의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10장에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설교하셨고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가장 많은 병자들과 귀신을 쫓아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도시들입니다. 벳세다에서 오병이어를 주님은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를 않아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설교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변화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는데 변화되지를 않아요. 좋은 설교를 들으면 내가 변화될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면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면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 이상하게 하는 교회 있어요.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런데 그 성도들을 보면 정말 성숙해요. 설교를 성경적으로 잘하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 교회 성도들은 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머리는 커져 있는데 마음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참 아이러니죠. 왜 엉터리 설교를 하는, 엉터리 목회를 하는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은 정말 착하고 순수하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말씀을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고 말씀을 성경적으로 잘 교육받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왜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성경은 잘 따지는데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져가면서 판단을 할까요? 쌍문동의 아이들을 이야기를 그렸던 응팔의 마지막 대사는 이렇습니다. 뜨겁고 순수했던 그래서 시리도록 그리운 그 시절 들리는가? 들린다면 응답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응답하라 2025입니다. 주님은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뜨겁고 순수했던 그래서 시리도록 그리운 그 시절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던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뜨거웠던 순간들은 언제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찬양하겠습니다.